15절에서 22절 말씀,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우리 중부대학에서 청소년, 청년들 함께 또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도 그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말씀 가질 때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성령 체험하고 우리 주님 만나서 기쁨으로 또 성숙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두 인물이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 즉 이 산파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의 가족 70명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430년이란 시간이 흘러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방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두려워한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의 후손을 줄일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의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고 딸은 살리라 하는 아주 악한 그런 법을 내립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라 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그들은 누가 참된 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상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번뿐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의 믿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이 속박 속에서도 번성하고 매우 강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이를 두려웠던 바로는 부모가 직접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는 아주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히브리 산파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히브리 산파는 왕의 명령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왕조 시대의 왕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히브리 산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는 왕의 명령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이 임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피해갑니다. 우리도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 산파, 즉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산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15절, 17절, 15절, 17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십브라와 부하라입니다. 애굽 왕은 두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잔인한 명령이죠. 그들은 왕의 명령을 이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십브라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십브라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기쁘게 하다, 그리고 빛나게 하다, 아름다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브라는 애굽에서 사는 히브리 산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사는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이 시브라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는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사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애굽 비록 애굽의 땅에서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빛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였고 적당하게 의로운 거짓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에게는 그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대체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찮은 산파의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빛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믿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누구일까요?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집에 따뜻한 방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부하라가 하는 두 번째 인물이 부하라가입니다. 부하라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볼까요? 부하라의 이름도 보면요, 빛을 비추다, 빛을 발하다, 빛난다. 이름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대로 그 삶이 자기의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나는 인생, 어둠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하라도 시브라와 같은 히브리 산파였습니다.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인생,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이 부하라도 출애굽의 서막을 연 빛나는 이름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한 이름이었습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역의 현장 속에 나타난 이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사역의 길에 나타나는 이름,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빛을 비춰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빛을 비춰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 땅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소망을 주고 있는가, 희망을 주고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아주 상처를 줄 수 있고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항상 조심하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살려주는 말인가, 힘을 주는 말인가, 용기를 주는 말인가, 희망을 주는 말인가, 생명을 살리는 말인가. 우리 복음이 있는 자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이는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어주는 말, 그리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하라 시브라도 같은 히브리 산파였습니다. 이 부하라도 출애굽의 이 서막을 연 빛나는 이름. 세상에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있고 살리는 자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의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준비시키는 사역의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이 시브라와 부하라를 기억하시고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하라는 빛의 자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의 정체성은 뭐죠?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따를까요?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입에서는 복음이 나와요. 복음이. 빛의 자녀 입에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현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해산을 도울 때 그랬습니다. 바로가 계획한 인구 증가의 억제 방법은 극심한 노동, 중노동은 실패로 끝나고 2차 계획이 있었는데 그 2차 계획이 뭐였냐면 이 바로왕의 2차 악한 계획은 유아살해입니다. 유아살해. 1차 계획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충노동해서 겨우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겨우 잠잘 만큼 그 정도라 죽지 못해 살 만큼 그렇게 중노동을 시켰고요. 두 번째 그 계획이 실패하자 두 번째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여버리는 아주 악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마치 신약에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유아를 살해하도록 명령한 이 헤롯의 음모를 연상하게 됩니다. 이 악한 계보는 악하게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 바로의 계보, 헤롯의 계보, 항상 선과 악의 두 길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에는 악한 유전자가 흐르는 것 같아요. 계속 그들의 대화와 말과 이 행동 속에서 아주 어쩌면 저렇게 똑같은 현실 앞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늘 그들은 악한 자의 편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복음이 없는 자들의 입에서는 그것이 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목적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 한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히브리 민족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지만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이며 산모의 출산을 돕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의자로 출산 2, 3일 전에 산모집에 배치해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전체 산모를 관리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그들의 거짓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고를 겪는 히브리 여인들의 2차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도왔던 것입니다. 두려워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려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서워하고 또 하나는 경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존경해서 우러 나오는 그런 두려움, 그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산파의 믿음은 400년의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잃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의 명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왕의 명령일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명령인가 죽이는 명령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명령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명령인가, 여기에 판단 기준을 두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을 당하는 이 벌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며 순종하고 따랐을 텐데, 히브리 산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에게 역사하셔서 내리신 은혜이며 그 은혜를 깨닫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모든 생명을 즉시 살려줍니다. 여러분, 죽이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인가, 사는 자의, 살리는 자의 편에 서는가요? 우리 복음을 가진 자들은 죽이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자신의 생명과 바꾼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인간의 힘과 욕심으로 버림받거나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린 생명이 태어나서 이제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지는, 너무나도. 이 동물들은요, 태어나면 금방 엄마 젖을 빨고 그리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리고 걸어요. 저희 시골에 계신 누님이 사진을 몇 장 이렇게 보냈어요. 요즘 막 그 염소를 이렇게 몇 마리 키우는데요, 염소가 몇십 마리 되는데 새끼를 낳는 거예요. 새끼 한 마리 두 마리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가 엄마와 같이 옆에 있으면서 이 염소가 엄마의 젖을 빨고 있고 또 일어나서 걷는 모습,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저도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할아버지가 돼서 저희 집에 손주가 이렇게 왔는데 이걸 어떻게 만질까? 너무 소중한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사람은 더디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보면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자녀들을 키울 때와 또 다른 모습이 또 다른 모습. 아,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렇게 소중하구나.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우리 딸들을 낳고 느꼈던 첫 번째 느낀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계속 느끼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손주를 안아보니까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없는 바로 왕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아이들이 태어난 것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아이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역사하신 뜻이며, 산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전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볼까요?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이 제목만 보더라도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 나에게 이 세상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산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어쩌면 거짓말이죠. 거짓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책임을 묻습니다. 여기서 말 잘못하면 죽는 것이죠. 그러나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파는 그들이 애굽 여인과 같이 앉아서 자신이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다 왕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자신이 계획했던 방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를 큰 소리로 위험 있게 즉시 소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출이 아닙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이 명을 거역한 것에 대한 바로의 감정을 나타내는 하나의 소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책망이고 하나의 준엄한 심판대입니다. 지금은 히브리 백성의 숫자가 더 들어서 왕이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왕의 무서운 이 푸름의 산파는 충분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답을 바로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살렸느냐 하는 질문이잖아요. 생명을 왜 유지시켰느냐 하는 뜻입니다. 왕은 히브리 산파를 향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을 거역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질책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심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남자들을 즉시 살렸느냐? 왜 살렸느냐? 책망이면서 따지는 것이죠. 죽은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느냐? 그리고 많은 아기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 이 산파의 노력으로 자신의 병을 어긴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들의 생명이 유지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위험 있는 왕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는 왕의 위험 있는 질문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히브리 여인 그랬습니다. 히브리 여인이라는 것은 저쪽 너머 지역의 뜻,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산파는 바로 앞에서 아이들의 이 산모가 히브리 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독특한 하나의 명칭입니다. 이 명칭은 훗날 민족의 이름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할 때나 그들 자신을 이방인들과 구별할 때 외에는 거의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산파가 지칭하는 이 히브리 여인은 개인의 뜻하는 통칭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명칭이 민족을 나타내는 이름이 아니었고 단지 평범한 하나의 그냥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땅을, 약속의 땅을 받을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건장하여 그랬습니다. 히브리 산파는 바로의 이 부름에 히브리 여인은 애굽의 여인과 다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기가 넘치는 건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해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은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며 섬겨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은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어떤 행위를 강요받을 때 바로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먼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경외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가 거스리지 않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속사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도덕적인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 볼까요?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 히브리 산파의 믿음이 바로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집안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왕의 명령이 있지만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셨다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주의 깊은, 이제 주의 있게 바라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은혜를 베푸시니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즉시 베풀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말과 행동을 합당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은 선의적인 것이며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올바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있게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의적인 것인가 악의적인 것인가? 우리가 거짓말할 때도 악의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아주 골탕 먹이고 사람을 죽이려고 음해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짓이 너무나도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놓고도 아닌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속에는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내고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이 거짓,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느냐,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권력 앞에 히브리 산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빛나게 살아가도록 무엇을 베풀어 주셨나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강해집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아이들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강한 그런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더더욱 강하고 거대한 민족으로 즉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어땠나요? 70에서 200만 명으로 숫자가 많아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70명이 200만 명으로 되는 민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다시는 그들이 뼈를 부러뜨리지 못하게 단단히 묶어 두셨습니다. 이제는 바로의 위엄과 권력은 히브리 민족과 그의 백성에게 자신의 위엄을 나타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시면 크고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왕하게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흥왕케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의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흥왕하게 하신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에게 즉시 흥왕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수를 많게 하며 바로 왕으로부터 히브리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죽음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에 품고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의 그 믿음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산파에게 바로 왕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흥왕하는 복을 주시면요, 누가 함부로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그 사람은 누가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쓰러질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흥왕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더라. 아주 못된 악한 왕이죠. 애굽의 왕은 모든 백성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던진다는 것은 쏟아버리고 멸하고 집어 던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바로의 마지막 명령이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산파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파의 손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태어났는데 이 10달 만에 태어난 자식, 소중한 자식을 강물에다, 그 악어떼들이 있는 강물에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나요. 이 나일강에서 통곡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통곡의 소리. 이 산파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무지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바로의 신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바로의 뜻은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길에 서야 됩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에 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일은 그냥 사람을 살이라는 그것만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죽이는 것도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줄에 설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 줄에 설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 줄에 설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 줄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축복하세요. 바로는 지금까지 히브리인들의 수는 그의 권력과 나라의 위엄과 부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의도를 넘어서 자신의 나라의 위압감을 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남자는 독립된 주체를 나타내며 아이 한 사람의 존재는 민족의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쏟아버리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아주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이죠. 히틀러와 같은 그런 악한 독재자이죠.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뜻인데 바로의 명령에 딸은 살려두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의 딸은 독립된 주체가 아닙니다. 남자의 종속물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결혼 전까지 딸은 아버지의 소유물과 같았습니다. 남자의 소유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이며 결혼 후에는 이제는 남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의도는 여자는 결혼에 의해서 애굽인의 동화가 가능하며 출산 후 통한 이 후손의 번식과 가사 노동 등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중요한 노동력의 일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존하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산파는 애굽 왕의 이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도가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이들은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경외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두 대조를 비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나요? 믿음의 사람, 약속,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수만 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 노아의 시대 때도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었나요?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그저 나약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인가요? 그들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헷볼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산파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히브리 산파는 애굽의 왕과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 어디선가 내게 주어진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서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역전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의 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같이 살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히브리 산파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뜻을 믿음으로 구하며 경외하는 이 마음으로 순종할 때 흥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